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96편 보겠습니다. 시편 96편 교독하겠습니다. 8절까지만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두 절 읽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13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3절 함께합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심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오늘 13절에 두 가지로 얘기해요. 뭘로 심판해요? 의로 심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절대 언약입니다. 절대 언약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게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를 잘 몰라요. 의의 심판을, 의의 그 가치, 의의 비밀을 잘 몰라요. 여기서 그의 진실하심은 이게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이. 그런데 이 진리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진리의 기준을. 성경의 근자, 진실, 착하고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한, 그게 진실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에게 자유케 하리라는 그 진리, 신령과 진정으로, 그 진정이 진리란 말이에요.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하는데 심판에 면제받은 자들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5절 6절 한번 봐봐요. 5절 6절 7절 봐요. 우리 할 일이 여기에 숨어 있어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6절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7절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자 맞죠? 그러면 만국의 족속들에게 누가 가야 돼요? 누가 가서 이렇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누가 해야 돼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게 만국의 족속들에게 구원을 선포할 자예요. 우리는 만국의 족속, 이게 237개 나라예요. 만국의 족속들에게 지금도 구원을 선포해야 할 자가 필요하다니까요. 이게 제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만국의 족속들에게 구원을 선포해야 할 전도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럼 더 정확하게,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도 정확하게 말했어요. 소유리 문답 사문에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신이신데 지금도 존재하시고 공의와 인자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진실함이 있는데 그 진실함이 무한하며 무궁하며 불변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존재하시는 신입니다. 그 신은 공의와 인자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함과 진실함이 무한하며 무궁하며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들은 다 우상이지만, 그러니까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하나님만은 신 중의 신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그 참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자입니다. 지긋지긋한 창세기 3장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지긋지긋한 영적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어떻게 하면 인간을 구원할까 하고 계획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으로? 언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게 의 중에 의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고 신앙생활이 돼요? 이게 최초의 의인데, 이게 진리 중에 진리인데, 이것 말고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하고 똑같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은 6월절 어린 양의 피하고 똑같다니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허락하시려고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절 2절 한번 봐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2절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그럼 오늘도 내가 진짜 여호와를 노래한 게 있었느냐? 그의 이름을 내가 송축하고 사는 건 맞니? 찬송보다 더 중요한 건 송축입니다. 그분만을 최고로 높이는 겁니다. 그의 구원을 날마다, 구원을 뭐 하래요?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놓친 자는 죽었다 깨나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4절에 보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4절 보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3절 한번 봐봐요.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정을 만민 가운데 뭐 하라고요? 만민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만이 할 수 있다니까요. 날마다 노래하지, 그 이름을 송축하지, 구원을 선포하지, 만민에게 선포하지. 그분의 기이한 행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큼 기이한 행적이 어디 있어요?
억만 죄악 가운데 죽어 마땅한 나를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세우신 것만큼 최고의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것. 홍해가 10번 갈라지면 뭐합니까?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아무 의미 없는데, 홍해가 10번 갈라진 것보다 우리는 구원받은 감사, 감격이 더 큽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그걸로 지킨 것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이런 자는요, 당연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것도 얼마나 중요해요. 영광을 돌리라,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돌리게 돼 있어요. 소유리 문답 1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목적은 그랬잖아요. 제일 목적이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 중에 목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다, 당연히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1절 2절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시편 29편 1절 2절에도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자기 권능 자랑하다가 하나님 영광 안 돌리면 그건 망하는 권능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권능 가지고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래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시작,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을 합당한 영광을 돌리되 오늘도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면 당연합니다. 분명히 말씀해요. 자,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지만 6절에 보니까 6절, 7절, 8절 보니까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의 비밀을 알면 성소에 가서 예배하는 건 당연해요.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당연히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의 성소를 사모하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당연히 주의 성소를 사모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 아름다운 성소에서 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출애굽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늘 성막에서, 늘 회막에서, 늘 장막에서, 그러니까 늘 집에 있어도 어디를 사모하느냐? 성소를 사모해요. 제가 전사 때 성막을 가르치는 분이 그렇게 유명하게 성막 잘 가르치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성막 가르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중직자들은 교회 근처로 교회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대. 그런 얘기는 아니죠. 지금 뭐 교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구약에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주의 성소를 사모하는 자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늘 날마다. 그러니까 예물을 가지고 주의 궁전에 나오는 건 당연하지요.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고 예물을 들고 궁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건 당연하죠. 왜? 그분 안에, 예배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
분명히 우리는 이런 옷을 입어야 돼요.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옷을 확인하는 거예요. 의의 옷을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예배를 통하여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진리의 옷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 의의 옷을 입지 않고 진리의 옷을 안 입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럼 뭐 헌신하라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새 절기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 절기에 이렇게 유월절 같은 경우는 모든 민족, 그 흩어진 민족들이 다 돌아와서 유월절을 지켜요. 복음 전한 유대인들이 아프리카로 흩어져 있는데 그들까지도 아프리카 구레네 사람들까지도 데려와서 복음 전도해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러 오는 것을 우리는 봤잖아요. 그게 구레네 시몬이에요. 구레네 시몬은 아프리카 사람이라니까요, 흑인.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 가진 0.1%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복음 전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가자고 지금 왔잖아요. 수백 킬로를 걸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할 때 다시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365일 우리는 날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절기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 왜? 하나님이 뭐 하려고? 축복하시려고. 축복의 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제대로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을 선포하는 것, 이 귀한 일을 만민에게 선포하는 것, 전파하는 것, 이건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 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옷을 입고 있다면 심판받지 않아요. 그럼 이 옷을 입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는 이 비밀을 말해서 심판을 면제받도록 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보니까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먼 땅도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10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않으리라. 온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건 맞지요? 그 안에 있어야 굳게 서게 돼 있어요.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심판받고 지옥으로 간다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묻겠어요? 너 왜 같이 살면서 복음 말 안 했어? 아니 네 옆집 살면서 왜 복음 말 안 했어? 아니 우리 교회 근처에 지옥 갔는데 혹시 너 살던 집 옆에 교회 없었냐? 늘 좋은 게 있었는데. 근데 너한테 와서 복음 말 안 하대? 한 사람도 말 안 했는데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도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호세아서 6장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제대로 붙잡고 오늘 제목처럼 진짜 만국의 모든 족속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구원을 선포하라고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저는 심판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죽는 건 정한 이치인데 그 다음에 심판을 받으리라.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심판 대신 상급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심판받을 영혼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메시지를 주고 사니 이것만큼 전도자가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이것만큼 멋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고 봐도 돼요. 그런데 이 비밀을 말하는 자를 우리는 제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절대 제자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절대 제자로 살다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가 절대 제자의 축복의 자리가 돼야 돼요. 왜? 분명히 봐요. 온 땅이 지금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세속화되는 오늘날 현장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세속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속화된 줄을 지금 몰라요. 자기가 틀린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틀린 길인 줄 모르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길인 줄 몰라요. 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에게 바른 길을 말해줄 사람이 없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니까요. 영적으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복음 제대로 말 안 하면 제일 먼저 피해오는 거 목사가 제일 먼저 피해와요. 복음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그러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말해주려고 해도 말 못 알아들어요. 잘. 제가 몇 년 전에 그 천안에서 목회하는 목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전사 때 데려다가 성가대주의 시키고 나중에 신학하고 해서 목사가 됐는데 한번 전화해가지고 얘기하니까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가 팽개쳤어요.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세속화되는데 교회가 지금 제일 심각한 위기 왔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말 안 하니까 그래요. 지금 전부 어디에 빠져 있냐면 가장 중요한 창세기 3장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몰라요. 이 3장 문제는 전부 개인주의입니다. 개인 중심이라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6장은 전부 물질 중심이라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창세기 11장은 무슨 중심이냐면 전부 성공 중심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개인, 가정, 이 시대를 지금 끌고 가는 요게 이 세 가지가 함정 중에 큰 함정입니다. 이런 함정이 있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함정에서 건져내줘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개인 중심으로 살면 안 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물질 중심으로 살면 안 돼.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 성공 중심으로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 사실을 모르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무속인이 충만해요. 총독까지도 귀신 들린 자에게 빠져서 지금 가는 게 오늘날하고 똑같으잖아요. 사도행전 16장 점쟁이가 판을 친다니까요. 점쟁이가 판을 치고 있어요. 아예 돈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부리면서 점쟁이가 이 돈 벌어오면 그 이익을 남겨 먹고 같이 나눠 먹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창세기 19장 미신이 충만하다니까요. 사도행전 19장에. 이런 잘못된 틀이 있는데 이 틀을 지금 모르고 가고 있잖아요. 이 틀에 지금 다 빠져가는데 잘못된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건져줄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잘못된 틀로 가고 있는데도 몰라요. 응? 유튜브에 보니까 그 코미디언 오나미 씨가 무속인들하고 배틀을 하는데 왔어요. 그런데 이 오나미 씨가 교회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카페도 사주 카페 가서 보고 뭐 이렇게 했대요. 근데 무속인이 말하는 거 보고
이 무속인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교회 다니는 자매라고 하니까 제일 무서워하는데 오히려 무속인 말에 더 은혜 받고 막 울고 막 난리 났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신기해. 아니 교회 다닌다는 소리를 하지 말든지 하면 제대로 말해서 무속인이 꼼짝 못하도록 완전히 꺾어버리든지. 무속인이 가지고 놀아요. 무속인 말이 은혜가 돼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나는 그래서 보면서 좀 제대로 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좀 없냐. 얼마나 안쓰럽든지요. 잘못된 이런 틀이 지금 우리 개인을 끌고 가고 가정들을 지금 끌고 가고 청소년들을 지금 끌고 가잖아요. 내가 어느 분한테 얘기했더니 요즘 사주 카페가 제가 가끔 이렇게 자동차 몰고 가면 카페가 사주 카페가 저 많이 생겼대요.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다 불안하니까. 이건 우리가 복음 안전한 증거 아니에요. 복음 전에 우리는 건져내야 될 줄 확신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6가지 영적인 상태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완전 올무에 붙잡혀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건 뭐냐? 이런 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종교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율법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판에 교회가 신비주의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속되면 100% 피해보는 건 교회인데, 이게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세속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물질 중심으로 간다? 황금 만능주의 시대 물질을 추구하고 간다? 그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속이라는 말은 거룩함이 거룩한 자리에 거해야 되는데 거룩함이 거룩함 자리에서 빠져나간 걸 보고 세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거룩함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진짜 대리석은 1000년, 2000년 가도 대리석은 안 갈라져요. 그게 거룩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무궁, 영원, 불변이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절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무한하시면서 무궁하시면서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말씀도 그렇지만은 신앙생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함이 변하면 안 되는 건 맞죠? 그러니까 거룩함이 거룩함 자리에 빠져나간 걸 뭐라고요? 세속이라고 하는, 세속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런 현장을 보고 답을 못 주면 교회가 이쪽으로 끌려간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대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여기서 답을 지금 못 주고 있다니까. 여기서 완전한 답 하나만 딱 주면 될 건데, 언약 딱 하나만 심어주면 될 건데,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 요거 하나만 심어주면 될 건데, 모든 함정도 단번에 꺾고 틀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잘못된 올무를 끊고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언약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이거 하나만 딱 붙잡으면 심판하고 관계없다니까. 이렇게 가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의의 옷을 입혀줘야 되고 진리의 옷을 입혀야 되고 반드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이 거룩한 얘기는 안 하고 지금 잘못된 길로 지금 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그냥 하지 말고 절대 제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제자.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절대 주권 속에 있어 보세요. 이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보여야 됩니다. 이게 뭐가 보여야 되냐?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왜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왜 하나님이 늘 좋은 교회 나를 중직자로? 질문만 해도 금방 답 나온다니까요. 이런 사람에게 언약은 눌림이 아니에요. 절대 언약 안에서 마음껏 한번 누려보세요. 야, 하나님이 내게 언약 허락하신 걸 생각만 해도 감사와 영광 돌릴 수밖에 없구나. 이 비밀을 모르는 저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말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사람은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따라가면 돼요. 오늘이 절대 하나님의 여정 속에 살다가 오늘을 마무리하셔야 돼요. 내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절대 목표를 향하여 우리는 또 도전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주권을 딱 붙잡았다?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 몰라도 미리 보게 하실 겁니다. 이게 커버넌트 언약이에요. 언약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문제를 만났는데도 문제로 안 보인다니까. 미리 보고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자에게는 미리 하나님이 소유하게 했어요. 갖게 했다니까. 하나님의 계획 딱 붙잡은 자는, 왜? 내가 이걸 비전으로 이미 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문제 왔다? 아무 관계 없어요. 오히려 문제가 응답이고 문제가 승리고 문제가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모르니까 조금만 문제 오면 내가 저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니까 죽지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코로나가 와도 관계없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응답받고 축복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홍수 때문에 노아는 빛나는 거예요. 홍수 때문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120년 동안 실컷 방주 지어놨는데 홍수 안 나온다, 홍수 심판 안 내린다. 그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인간아 봐라, 120년 동안 내가 뭐라고 하냐, 배를 지으려면 바다에 지지 만들지 왜 산꼭대기에 만들어 그렇게 생고생했냐. 그 방주문이 딱 닫히고 40주야 막 비가 내릴 때 방주 밖에서 막 아우성치는 사람들 없었겠어요? 아이 노아 아저씨 좀 살려달라고, 야 노아야 문 좀 열어줘 하고 안 했겠어요? 근데 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열려요? 언약 가진 자는 홍수 때문에 축복, 응답, 승리. 애굽 때문에 요셉은 빛나는 거예요. 애굽 때문에 모세의 언약의 가치는 반드시 응답 오는 거예요. 전쟁 때문에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전쟁이 끝인 거예요. 전쟁 때문에 응답받고 빛나는 자가 있잖아요. 전쟁 때문에 다윗처럼 멋지게 승리하는 자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전쟁 안 나봐요. 다윗이 어떻게 왕이 돼요? 전쟁에서 가서 골리앗 팍 때려잡고 나서 막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막 뜨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다 언약 안에서 점 찍어 놨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스케줄 속에 전쟁에서 탁 승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탁 세우는 거 봐요. 전쟁 때문에 응답, 승리, 축복. 바벨론 때문에 응답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승리하는 에스더, 다니엘, 이사야 같은 사람. 그러니까 속국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제자들이 빛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하는 참맛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절대 주권, 그 안에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세요. 우리가 언약 붙잡았다면 미리 누리세요. 고민하지 말고 미리 누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을 꾸면서 누리세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너무너무 멋있다. 내가 언약 속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오늘 말씀처럼 꿈꾸세요. 모든 만국의 족속들에게, 이게 237 나라입니다. 만국의 족속들, 빈 곳이 지금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발걸음, 여정을 떠나면 미리 정복하게 할 겁니다. 왜? 이미 우리에게는 정확한 청사진을 딱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정복하게 돼 있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절대 목표, 237 나라 살리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가면 하나님이 미리 성취하시는 참맛을 보게 될 줄 확신해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품을 여신다니까, 이게 프랙티스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만국의 족속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는 발걸음 그냥 제자로 쓰임 받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빛이 온 땅에 비치기를 원해요. 수협의 메시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온 땅에 이 빛을 말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전도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늘 철야 예배 메시지 이번 주 쭉 한번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거 언약 하나 제대로 말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237 나라 살릴 절대 제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가슴에 237 나라 살리기를 원한다면 237 나라 살리는데 최고 중요한 키가 교회 제대로 회복시켜야 돼요. 우리 교회가 237 나라 살리고도 남음이 있는 힘 있는 교회, 은혜의 교회, 원네스 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는 어떤 때는 막 감격이 되고 감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 복음 말할 수 있는, 복음만을 선포하는 교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각만 해도 그 은혜와 감사가 있는 자는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헌신하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내가 이렇게 헌신의 컨텐츠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생겨지면 돼요. 헌신도 그냥 하지 마시고 헌신의 컨텐츠를 가져야 돼요. 왜?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겠어요? 교회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237 나라 살려요? 못 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놓고 여전도에 각 기관들 세운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 힘 합쳐서 교회 기도의 불을 꺼치지 말고 진짜 함께 기도하고 힘 얻어서 은혜 나누고 힘 얻어서 교회 제대로 세우고 이 후대들에게 우리 교회 제대로 멋지게 물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만국의 족속들, 이게 237입니다. 237개 나라가 만국 아니에요? 족속이에요. 사실은 237 나라 하는 순간에 나라도 중요하지만은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 이런 족속들에게, 근데 족속은 나라보다 더 많아요. 미종족 족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237 나라라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국의 족속들이 바로 237개 나라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빈 곳을 향하여 우리는 찾아가야 돼요, 내년에. 그럼 교회가 제대로 힘을 얻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교회 중직자들이 제대로 절대 제자로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누가 봐요?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렘넌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가 렘넌트의 모델이 돼버려야 돼요. 렘넌트들 가슴속에 야, 내가 저렇게 우리 중직자들처럼 우리 중직자의 모델을 보고 아, 내가 저 장로님처럼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저 권사님처럼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렘넌트의 모델이 되어야 그 렘넌트가 제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중직자들이 앞에서 제대로 하는 모습을 봐야 렘넌트들이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바르게 렘넌트가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렘넌트 가슴에도 전도하는 렘넌트, 선교하는 렘넌트, 제자 세우고 렘넌트 가슴에 또 다른 렘넌트를 세워야 되겠다는 이런 렘넌트가 나오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중직자, 이런 렘넌트가 딱 원네스가 돼서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현장의 시스템이 널려 있어요. 여러분 눈 크게 떠보세요. 대한민국에 벌써 이제 300만 다민족들이 모여 있어요. 100만이 아니에요. 그 다민족들이 한국말 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민족 살릴 수 있는 현장에서 어떤 면에 가슴에 딱 붙잡고 다민족 찾아서 세계복음화 우리는 안 가도 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문들이 열려진다니까요. 얼마든지 있어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문들이 열려질 겁니다. 우리 아론 전사가 벌써 페루에서 다락방 하나 열었다고 이렇게 지금 연락이 됐어요. 현장에서 무조건 영접시켜서 다락방 해라. 그게 네 사는 유일한 길이다. 그럼 앞으로 이런 시스템들이 세워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역사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론 전도사 신앙생활 신학 공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고, 용료 권사는 말을 할 때마다 그렇게 싸가지가 있게 말을 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네? 아론이 안수 받을 때 가려고 하나 봐요. 페루를. 그러니까 말을 하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참 너무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아론 전서 제대로 해가지고 이제 신앙 마치고 내가 목사 고시, 강도사 고시도 내가 온라인으로 줌으로 해서 보게 만들려고 그래요. 미리 시험지 딱 주고 보고 접수해서 우리 총회 고시부하고 연결해서 얘는 특별히 줘야 된다. 얘 못 들어온다. 그래 페루 살려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다 통과되면 가서 안수 줘서 진짜 페루 살리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페루 다민족이요, 족속들이, 미종족 족속들이 그 안에 정글 안으로 들어가면 널려 있어요. 이 미종족 정도 태국만 가도 말레이시아만 가도 정글 속에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숫자를 파악을 못해요. 정글 안에 있기 때문에. 정글 안에 애들이 학교도 안 가요. 공부도 안 가르쳐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 시내로 정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아파트를 줘주고 생활비를 대주고 했어요. 딱 1년 만에 어떤 사람은 한 달 살다가 나 못 살겠다고 정글로 들어가고 6개월 반 들어가고 1년 만에 싹 들어갔어요. 못 살겠다고. 학교도 없는데 정글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먹을 게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런 사람들 믿나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래서 선교 현장은 전부 비행기에서 내려서 1시간 이내로 가까운 데 전부 다 좋은 데 선교예요. 그 미종족들은 지금 거들떠보도 않는 현장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37 나라 빈 곳 살리는 축복의 비밀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도 빈 곳이 널려 있어요. 이런 빈 곳 살리는 축복이 2021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